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찬송 26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중기 지사님께서 기타로 연주해 주실 거고요. 저는 거기에 살짝 그냥 찬양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모든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본인하며 이 나를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놀리하며 외면을 하네 이 낮은 자를 보아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알아주려 십자가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또 함께 기타로 수고해 주신 우리 문준기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분, 옆분, 뒷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얼굴들을 보니까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사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저부터 반가운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생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 찬양에는 단순히 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단했던 삶이 있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자신만의 신앙이 그것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숨이 턱턱 막힐 때 그렇게 인생의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찬양은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록새록 떠올려 줍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냉랭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믿음의 불씨를 활활 되살려 주기도 하죠. 우리 귀한 장동 가족들에게,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인생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저의 인생의 찬양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똑바로 보고 싶어요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찬양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만의 인생의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찬양 잘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너무나 나누고 싶은데 내가 혹시라도 그 찬양 부르면 은혜가 떨어질까 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곡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곡에 가장 알맞은 분을 딱 선택해서 그분께 대신 찬송할 수 있는 제가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분 계시다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려도 되겠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생 찬양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어떤 찬양을 나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위로를 받고 또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인생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 찬양에는 그녀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단한 그녀만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한마디로 한많은 여자였습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에도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한 마음을 모두 쏟아 놓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곧 아들을 주심으로써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 골짜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산성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 형식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의문부터 한다라면 바로 이것이 한나의 찬양인 것이죠. 그녀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녀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한나에게는 진정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구원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생명 없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수모와 멸시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절망과 수치의 자리에서 통곡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그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의 인생 찬양이죠. 그녀의 인생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한나는 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친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셨고 그 땅 위에 세계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목소리 높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도록 삶을 누리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질 수 있을까? 아등바등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빈부귀천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은 삶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남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시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시찬 그곳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많든 적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된다라는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예를 들어 무조건 감사나 선벌 감사 등 물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어떤 조건을 달거나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거래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니까 내가 감사하자. 이건 의도가 불순한 것입니다. 감사는요, 아무것을 받지 않더라도 있는 그 자체로 그저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지,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감사한다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었죠. 긍정의 힘이라고. 거기에 보면 무조건 먼저 선포하면, 무조건 먼저 감사하면 그것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도 조건을 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은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나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나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실수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아니심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통해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다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삶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 지금 상황이 내 감사를 불평으로 바꿀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 더 건강하냐, 더 높이 올라갔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수록 우리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로 우리의 삶을 또 채워주시니 우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꽉 쥐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보내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라도에 있다가 속초까지 가게 됐습니다. 속초까지 가게 됐을 때 많은 주변 분들이 왜 속초까지 갔냐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있던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초에 보내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초에서 있는 2년 4개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장동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감사의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그 상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저는 가장 위대한 것이 어떤 자리에 있건지 간에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든지 애굽의 노예로 팔렸든지 그는 결코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늘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저 어디 섬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인도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단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깨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깨 당당히 펴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라면 어깨 당당히 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내 입에서 불평하기보다 감사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싶은 게 있을 것일까? 한 번쯤 잠깐 쉼의 시간을 갖는다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에, 믿음의 삶에,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화를 내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싹 지우시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나의 찬양은 바로 그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며 교만하며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하게도 낮아지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그를 높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라면 설레이지 않습니까? 가슴이 쿵닥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은 언제나 이 바닥만 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인생은 성공했구나, 내가 가질 것 다 가졌구나, 이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낮아지게 하신다면 그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건강하구나, 나는 언제나 내 건강을 잘 챙겨 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순간 내 건강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언제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그러니 자부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한나는 이 같은 사실 또한 그 삶을 통해서도 친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아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나의 인생 찬을 통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부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곧걸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자리에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녀의 인생 찬양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혹시 인생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오늘 이 한나의 찬양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인생 찬양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나는 이 같은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 그분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양을 우리 이정옥 성도님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따님이 오셨어요. 우리 따님 잠깐만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큰 따님이신가요? 아니면 작은 따님이신가요?
아, 그렇군요. 그럼 큰따님 맞으시죠? 예, 사모님 맞으시죠? 네. 네, 오늘 찬양을 제가 끝까지 못 들어버려서 죄송하고요. 나머지 2절, 3절, 4절은 우리 사모님께서 집에 가셔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는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는 말씀을